우리 시편 말씀 135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구조가 1절에서 4절, 그다음에 5절에서 14절, 그다음에 15절에서 그 마지막 절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1절에서 4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렇게 주제로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5절에서 14절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행하신 그 이적들,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한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유일하신 왕이다. 그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만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느 순간에 가장 찬양 소리가 커지고 가장 찬양하기 즐거울까요? 우리가 기쁠 때요? 기쁠 때 가장 이렇게 찬양 소리도 흥겹고 또 찬양 소리도 커지고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슬플 때 찬양하는 목소리는 어떨까요? 슬플 때도 우리가 힘겨울 때도 낙심됐을 때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뻐할 때 정말 무엇이 잘 돼서 기쁜 그 상태에서 찬양하는 것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며 찬양하는 그 목소리, 그 둘 중에 어느 목소리, 어느 찬양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장 좋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정말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은 더 즐겨하시고 더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어떤 사회적으로 위신이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내가 무엇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낙심되고 정말로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슬픔이 잦아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보다 왜 나는 이래야만 됩니까? 라고 항변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가 평온하고 기뻐할 때도 당연히 찬양해야겠지만 내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가운데도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찬송가 413장을 같이 찬양했습니다. 한번 제가 1절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작사는요, H.G. 스패퍼드라는 작사가가 이렇게 썼는데요. 한번 이 가사를 읊조리게 될 때, 자, 이 시인은, 이 가사를 쓴 이 사람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를 썼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기뻐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썼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당연히 어려울 때 쓴 겁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H.G. 스패퍼드는요, 당시 그 무디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유럽 쪽에 이제는 그 요양을 보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 같이 온 가족이 그 휴양지로 떠나가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무디 교회가 불에 타버렸어요.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스패퍼드는 하는 수 없이 나중에 이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뒤따라가려고 아내와 그 네 명의 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작스럽게 그 아내에게서 비보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이것이었어요. 그 프랑스 유람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이제는 영국의 철갑선 로키안이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철로 뒤덮인 배예요. 둘이 충돌해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 엄마와 이 네 명의 이 아이가 물속에 빠져서 이제는 구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가 안 된 거예요. 결국에는 구명정 한 척이 와서 이 엄마만 구출하고 네 명의 딸을 다 일제히 수장돼 버렸어요. 정말로 안타깝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아내가, 스패퍼드의 아내가 그 휴양지에 도착해서 이제는 전보를 보낸 거예요. 비보를 보낸 거죠. 나는 이렇게 그 휴양지 가는 도중에 구명정에 의해서 구출됐지만 네 명의 딸이 일순간에 다 죽었다. 이 비보를 듣고 이제는 이 스패퍼드는요, 빨리 그 아내한테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 유람선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장이 호출을 하기 시작해요. 선장이 와서 잠깐 이 선실에 잠깐 오라고 딱 갔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지금 가는 이 바닷가 이곳에서 당신의 딸들이 죽은 장소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이 찬양 가사를 쓴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자기 금쪽 같은 내 딸이 일순간에 다 죽어버렸는데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대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를 안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평안하대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게 기쁨이 오기 때문에, 내가 감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근거로 삼아요. 내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직장을 다니는데 더 직급이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험한 가운데, 오늘 이 스패퍼드처럼 일순간에 4명의 딸들이 다 죽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그 비의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시편 135편의 그 말씀처럼 쭉 읽다 보면은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과거에 많은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선조들의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변개치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참 신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도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도, 내가 큰 질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있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오늘 동일하게 이 시편 135편에 그런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찬양했지만 찬양 413장이 그런 내용의 근거에서 쓰여진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거룩히 지켜야 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예배 드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11시 예배든 9시 예배거든 2시 예배거든 그 어떤 예배일지라도 생명을 다해 예배 드리세요. 생명을 다해 찬양하세요. 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질 때 받으시는 분이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슬리퍼 차림으로 대충 끌고 와서 반바지 차림으로 대충 와가지고 찬양하고 시간 땡 쳤으니 이제 밥 먹고 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홀대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게 대충 찬양 받아야 될 뿐입니까? 아니죠. 예배 한 번을 드릴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드리는 그 예배, 그 찬양을 받아도 부족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대충 그냥 그 순간 그 시간만 때우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별반 다름없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들으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찬양 한번 잘 들으면 내 생명이 바뀌어버려요. 저주받는 인생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찬양 한번 잘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올바른 신앙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찬양 못하겠어. 아니요, 죄송해요. 그 사람의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드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릇되게 드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딴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환경 핑계대지 마세요. 내 환경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난 이렇게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다 핑계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내가 지금 우울하니까 못하고,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못하고, 내가 지금 정말로 오늘 찬송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절대절명의 비극이 더 중첩됐기 때문에 못하고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직분에 서 있다라면, 혹은 성가대로 서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성도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면 찬양 한 가사 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되뇌면서 찬양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주일날 거룩하게 복되게 예배 드리라는 그 말씀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를 저도 탐방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정작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는 그 얼굴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조차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 얼굴 표정과 몸에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과 몸에서 다 드러나요. 그 마음가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목회자인, 그것도 아직까지 개척교회나 혹은 단독 목회를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런 부족한 부목사임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떨까요? 가슴 아픈 노릇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오늘 예배 안 돼, 그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찬양 나 올바로 못 드려, 그것도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배 못 드려, 그것도 아닙니다. 찬양 못 드려, 그것도 아닙니다. 찬양은요, 언제나 어느 순간인가 내 환경이 굴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환경에도 굴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사람 때문에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도, 내 아내 때문에도 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 또 기도를 하나하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다니까요.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데 은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안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 마음이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승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헌물, 건축 헌물, 감사 헌물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여,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옷차림을 하고 슬리퍼를 끌고 오고, 아버지여,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예배자가 아버지여 믿음의 준비가 되면 그 사람은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누구 때문에 찬양을 못하고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 그런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을 못하겠다, 그런 핑계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물질이 공고하고 힘들어서 슬퍼서 비통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말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은 주여 앞에 찬양하고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외쳤던 그 스페퍼드와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권속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린 믿음의 백성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체에 복에 복을 더하시며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과 아버지 이 모습을 통해 더불어 더 잘되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의 사랑 꾸미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과 또한 모든 자녀들에게 복에 은혜를 더하여 줄 것을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